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앞쪽으로 조금씩 넘기면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찾았으면 저랑 같이 1절로 3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온 성도들의 기도로 장로님 3분, 저하고 넷이서 중국 연변 자치주에 있는 선교지 탐방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 설교가 CBS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방으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교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교회 이름이나 지역명이나 사람명을 제가 그냥 익명으로 거론하면서 말씀을 좀 전하는 점을 이해를 구하고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한번 사진 몇 커트 동영상들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만에 선교지를 갔어요. 그리고 그쪽 한족 교회 목사님이나 조선족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는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염려 아닌 염려를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20년 사역하면서 전반기 10년은 그 땅을 저희들이 수시로 자주 왕래했고, 저희들도 초청받아 갖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여수에 오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후반기 10년은 이게 통제가 되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10년 만에 장로님들 모시고 이번에 다녀오게 된 겁니다. 더더욱 중국 땅의 한국 선교사님들을 강제 추방한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기독교가 지금 어떤 지경,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척한 그 한족 교회가 건축까지 해준 그 교회가 어떻게 말씀 위에 서 있는지, 또 목회자 생활은 어떠신지 두루두루 살피고 겸사겸사 볼 겸해서 다녀왔습니다. 주전도사님, 그 교회 담임사역이신 전도사님은 작년에 사별하시고 63세에, 그리고 그의 아들 주 땡땡 37살 총각 아들이 올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사별 위로 겸 아들 목사 축하 겸해서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아들 목사랑 같이 제가 2박 정도 호텔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방에 투숙을 했는데 눈만 껌벅껌벅, 그리고 몸짓, 표정으로 발짓, 손짓 하면서 어떻게 둘이 한번 소통을 해볼까 하다가 스마트폰에 있는 번역기, 육성으로 번역하는 건 좀 애를 먹길래 그냥 저는 우리말로 타이핑을 치면 중국말로 만들어주고, 제 스마트폰으로 이 친구는 중국말로 하면 우리말로 번역해주는, 그래서 둘이서 어깨를 맞대고 스마트폰 보여주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거의 날새기 하듯이 그 친구랑 같이 이런저런 깊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통역이 가능한 조선족 전도사님은 같이 합류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랑 같이 한족 지도자들과 조선족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중국 선교나 북한 선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셔서 막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보람도 있었고 또 기대감을 갖는 좋은 만남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희들이 보러 간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려고 갔거든요. 본 것보다도 가슴으로 와닿는 그 느낌, 그리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 선교 이야기들, 담론들을 가지고 선교제 탐방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중국말로 설교할까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미덥지 않아서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면 8월 중순 보름날 추석이잖아요. 순 우리말로 말한 한가위, 크다 할 때 한자와 가운데 할 때 가위. 그래서 8월의 중간 아니면 가을의 중간을 맞이하는 날, 뜻깊은 날, 그래서 한가위 추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풍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환한 그런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라고, 추석 명절에 자녀들과 함께 1박 3끼니를 하든 아니면 2박 5끼니를 하든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추석 맞이를 하든지 간에 꼭 하실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꼭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자자손손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빌어주는 그 기도 꼭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살가운 시간들 좀 보내시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우리가 손주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에 그러잖아요. 미래 세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도 배려도 응원도 지지도 박수도 그리고 쉼 없는 기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이 없는 다음 세대인 것처럼 느껴질 때,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이 뭐지? 미래 세대라고 얘기는 하는데 요 미래 세대들에게 미래가 뭘까? 이 아이들이 펼쳐갈, 이 아이들이 만들어내야 될 미래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할 때 답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여서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염려 아닌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짓누를 때가 있거든요. 저 녀석들의 그 다음이 뭘까? 진짜 다음이 있는 다음 세대일까? 미래를 만들어갈 미래 세대일까라고 하는 요 질문 앞에 퀘스천 마크 말입니다. 예,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미래 세대라고 하지만 저 녀석들의 미래가 어떨지 막연한 생각이 염려 아닌 염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찾아왔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눈도 마주치고 좀 살갑게 시간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면서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 녀석들의 미래는 뭘까? 다음이 뭘까? 왜 저렇게 크고 있지? 왜 저렇게 키울까? 라는 생각을 할 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어찌 보면 그리할 때 그러면서 우리 손주들 키우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 참 고생 많다라는 생각이 들 때, 짠한 마음이 들 때에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연려스러운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 나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메림 나오라고 하는 말은 나누다, 쪼갠다, 분리한다 라고 하는 메리조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가 메림 나오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나눠놓고 쪼갠 상태, 마음의 상태를 염려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것이 염려가 된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공급자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피로를 아시는 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아요. 우리의 출입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림나오 염려하지 마라. 성경은 그리 말씀하시면서 33절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니라.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이런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다 주님께 맡기래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래요. 이러한 예수님을 믿은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셨어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서두룩합니다. 만약에 이 말을 이웃이 했다든지 친구가 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아니면 임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면 당신이 내 사정 알아? 내 속 아냐고? 내가 지금 이 겪는 이 경우를 당신이 겪어봤냐고? 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냐고? 그 함부로 하는 말 아니라고 얼마든지 따지고 투정 부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옅어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메아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 속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형편을 아십니까? 아시길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투정 부릴 만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이웃이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임목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사랑을 쏟아붓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이에요.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나를 알면 얼마나 아시길래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되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나보다도 나를 아시는 예수님의 나가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많은 착각 속에 살아요. 내가 나를 알지. 그러죠. 내가 나를 아는 것만큼 누가 이 지구상에 나를 더 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와이프가? 자식들이? 예, 자식들도 와이프도 안다고는 해요. 알 만큼 알아요. 그런데 그런 나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도 예수님이 아시는 나가 훨씬 정확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도웃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손주들을 볼 때 다음 세대이긴 한데 다음이 없는 것처럼 미래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예측 불허의 어떤 불안감이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손주들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늘리면, 기도를 키우면 염려는 줄어드는 거고요. 염려를 많이 하면 기도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염려를 주지 말고 기도를 주시고 용돈 주지 마시고 용돈보다도 신앙과 기도를 주는, 챙겨주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기도 한 방으로 날리시는 분들, 모든 스트레스를 예수 이름으로 한 방에 날리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구나.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한 방에 날리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부모님들, 어떤 신앙의 결기 말입니다. 포스 말입니다. 이번 추석 밥상에 근심 걱정 염려, 다툼 시기 미움, 아니면 분쟁, 충돌 이런 것 차리지 마시고 추석 밥상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 응원과 배려와 지지, 격려, 이걸 밥상 위에 올리시고 배불리 먹여서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부모의 눈빛이 예리해져요. 그리고 아주 예민해집니다. 어쩔 때는 냉철한 눈빛, 눈매 말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떤지 본능적으로 살펴요. 직감적으로 부모라고 하는 이 본능 가지고 자녀들의 삶이 어떤지를 살핀다고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의 건강이 어떤지 본능적으로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살림살이는 넉넉한지 좀 부족한지 살피는 것 말입니다. 부부관계는 어떤지, 자녀들, 손주들 간에는 사이가 좀 관계가 어떤지 부모로서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걸 살피게 되어 있어요. 회사 생활은 어떤지, 사업은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손주들의 성적은 어떤지 무척 궁금해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의 성적이 어떤지를 살피는 것보다도 손주들의 성격이 어떤지를 살피셔야 돼요. 성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적만 살피지 마시고 성격이 어떤지를 살피는 추석 명절 말입니다. 물론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부모님 찾아뵀으니까 부모님들의 건강은 어떠신지, 살림살이는 어떠신지 잘 주도 면밀하게 잘 살피고 살피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꼭 하나 살필 게 있습니다. 그건 영혼의 건강 상태. 자녀들의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치 못한지 살피셔야 돼요. 신앙심이 깊은지 얕은지를 살피셔야 돼요.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늘 체크하시고 물으셔야 돼요. 주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특별히 네가 섬기고 있는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도 살피셔야 됩니다. 그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신앙이 틀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계속 다닐 건지 말 건지, 아니면 그 목사님의 신앙의 지도를 받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중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부모님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 기도해 주는 자녀들의 신앙 살피는 것 말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건 육신의 문제잖아요. 이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이거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혼의 문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되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건강이래요. 영적인 건강이 인생 만사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경건 훈련하는 것 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헤어로미 식구들에게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영적 건강 진단법이 뭔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도 한번 체크하시고 자녀들의 영혼 건강 상태가 어떤지 한번 살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봐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가족들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먼저 1차적으로 버릴 것이 있대요. 반드시 버려야 된대요. 모든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지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악독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남을 해하려고 하는, 이걸 성경은 사악함이라 그랬거든요. 이 사악함을 버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또아리를 들고 있는 사악함. 두 번째,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그랬잖아요. 이건 겉과 속이 다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죄예요. 겉이 다르고 속이 달라. 그래 도대체 신뢰가 가지 않는 이러한 겉과 속이 다름에 대한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모든 비방하는 말 그랬어요. 이것은 남을 향하여 마음속에 있는 악의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비방하는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세 번의 모든을 통하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 겉과 속이 다른 모든 죄, 그리고 밖으로 드러내는 모든 죄를 버려야 영혼이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만나서 서로 살피시면서 혹여나 마음속에 이러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셔야 돼요. 만약에 있다면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확 뒤집어서 비우셔야 돼요. 혹여나 자녀들이 그러한 것들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고향 땅 부모님 찾아왔거든요. 부모님들과 함께 그거 비워가지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때, 오늘 이 시간에 혹여나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품고 들고 안고 오셨다면 이 시간 이 성전 여기다가 비우고 가셔야 돼요. 여기다 버려놓고 가셔야 돼요. 비우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죄인데, 이러한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멍들게 하는 독소조항이 되고 신앙을 멍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되기 때문에 고로 이러한 죄를 제거하는 일이 급선무죠. 몸 안에 있는 나쁜 균들을 제거하는 게 건강 지키는 급선무 1순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원을 가꾸어 놓고 봐보세요. 얼마나 그 정원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고 힐링을 얻는지, 너무너무 깔끔하고 깨끗할 때, 근데 그 정원을 몇 날 며칠만 가꾸지 않으면 꼬리꼬리 아닙니다. 잡초로 무성해지고 보기 흉한 상황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전기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잘 가꿀 때에 우리 안에 죄라는 잡초가 자라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에 싹들려고 하는 죄악의 잡초들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성경은 회개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었어요.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과 밖에 더덕, 군더더기처럼 붙어있는 그 죄를 깨끗하게 빨아내고 깨끗하게 제거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그 골고다 언덕을 빨래터로 삼게 하시고 아들 예수 피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푹 담그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물조물 주물러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쩔어 있고 사이에 배어 있는 그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빨아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릇 안과 밖에 죄의 군더더기가 붙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설거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릇 안과 밖을 깨끗하게 뽀도독 소리가 날 정도로 당신 피로 깨끗하게 설거지해 주신 분, 빨래해 주신 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회개할 때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때문에. 회개는 죄를 제거하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라고 아들 예수를 죽이셨어요.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비방을 비운다는 말은 회개한다 그 뜻이고요. 그렇다면 비우는 것으로 끝 다 된 거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뭔가로 채워야 돼요. 비운다는 이유는 비우는 목적은 뭔가로 채우기 위함이거든요. 그게 뭘까?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비우고 나은 다음에 순전하고도 신령한 젖으로 사모하라 채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령하고도 순전한 젖이 뭐냐? 이 젖을 헬라어로 갈라 그러거든요. 이 갈라라고 하는 말은 복음으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을 말할 때 갈라, 젖 그렇게 얘기해요. 사모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포데사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원하라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고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영혼을 위하여 가감되거나 뭔가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갓난아기들이 엄마 젖을 갈망하듯이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영적 성장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라 강력한 권고예요. 죄를 비웠으면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모하여 채우는 일들 그 말입니다. 왜요? 계속 비워두면 마귀가 빈 그릇인 줄 알고 마귀가 빈집인 줄 알고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니까 빈집인 줄 알고 소리 소문 없이 마귀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더 센 죄로, 더 많은 죄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고로 죄를 비우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순전하고도 신령한 젖을 하루 종일 엄마 젖을 빨며 얼마 젖을 통하여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뭘 통해서요? 엄마 젖을 통해서 말입니다. 본인이 쑥쑥 자라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거든요. 주변 부모님들이, 주변 식구들이 그걸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 젖을 하루 종일 신령과 순전한 젖을 빨아먹는 그 아이를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건 말입니다. 이러다 보면 튼실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전하고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에 구원에 이르도록 그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 뭐냐면 순전하고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젖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말씀에 대해서 허기가 없으시지요. 말씀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이 없으시지요. 신학 전공했고 목회 경력이 있고 하니까. 아니에요. 목사만큼 말씀에 허기를 느끼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목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말씀에 대한 영양식에 대한 허기를 가지고 삽니다. 갈증과 갈급함을 가지고 삽니다. 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고 잘 소화해가지고 이걸 설교로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성도들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영혼의 건강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먼저 이 말씀에 대한 허기를 느낄 줄 아는 그러한 삶 말입니다. 이 성경과 설교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시키는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과 말씀이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갓난아기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내 깐에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다고요. 30년 40년째가 됐다고요. 나름대로 예수 믿은 지 경력도 연수도 꽉 차고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성장이었느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는데 그 신앙이 구원에 이르는 방향을 향하여 바르고도 옳은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곁길로 나아가 있는 신앙의 성장이라면 그 말이에요. 이번 추석 명절에 자녀들의 신앙을 잘 살피셔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방향을 향하여 신앙이 달리고 있는지 그 말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신앙의 거복, 신앙의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지를 살피는 시간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매주 주일 예배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 살피시는 것 말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신인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3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서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러거든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인자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 인자하심으로 이 헤세드를 포괄적으로 광의적으로 다 해석하기 담아내기에는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조금은 제한적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헤세드하시다,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당신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 보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헤세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헤세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헤세드는 확고부동한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택하신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뜻하는 미쁘심, 이게 헤세드예요. 그리고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이게 헤세드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심 등을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이거든요. 이게 헤세드의 의미에 가장 많이 접근한 우리말, 이게 헤세드의 가장 밀도 있게 접근한 우리말 단어 하나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이 헤세드의 최고의 표현, 최고의 실현이 뭔지 아십니까? 표현만 한 게 아니라 실현했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세드 하시는데 그 헤세드에 대한 표현만 하신 게 아니라 표현한 대로 실현하신 사건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성경은 공짜로 받은 그냥 공짜로 거저받은 은혜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공짜로 받은 거고 거저받은 선물이니까 값싼 것이겠네요? 아니에요. 값비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죽이는 값을 치렀어요.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핏값으로 치른 핏값이 매겨진 공짜로 거저받은 은혜요 구원인데 선물인데 거기에 핏값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값싼이 아닌 값비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이런 인자하심과 이런 은혜로우심이 헤세드가 시인이 시편 136편에 일생을 이러한 인자하심을 경험했기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점심 드시고 시편 136편은 꼭 읽으셔야 돼요. 1절로 26절까지 밖에 없거든요. 근데 1절부터 26절까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시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걸로 시작을 해요. 1절부터 26절까지 똑같습니다. 중간에 뭔 말을 하고 마지막 후렴구에 뭘 보태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은혜로우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나를 향하신 그분의 인자하심이 은혜로우심이 헤세드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시인이 고백을 해요. 26절까지. 만약에 27절을 썼으면 30절까지 썼으면 50절까지 썼으면 아니 100절, 200절, 365절까지 썼다고 한다면 시인은 그 폼 그대로 썼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왜 우리가 추석 명절에 이 긴 시간 동안 부모님 찾아뵙고 고향 찾아오는 이유가 뭔데요?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에 부모님 찾아뵙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시인은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시인처럼 매 시간마다 감사, 아니 매 분마다 땡큐 하시고 매 초마다 당케 신, 독일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부모님께 감사드리셔야 돼요. 매일매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매주마다 쎄쎄, 중국말로 감사, 매달 토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쓸 때 감사, 매년 매일마다 멜시 볶음 그랬어요. 이게 프랑스 말입니다. 감사, 멜시 볶음, 멸치 볶음, 그런 발음이 좀 나와요. 멜시 볶음, 평생 감사하며 사셔야 한다. 왜? 나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같은 물인데 젖소가 마시면 젖을 우유를 만들어내요. 근데 독사가 마시면 독을 만들어내요. 같은 상황이고 같은 사람인데 같은 환경인데 감사하면 감사를 만들어내고 원망하면 불평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마지막 결론 3절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3절 말씀 다시 봅시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잖아요. 헷세드의 은혜를 체험하라가 말입니다. 맛보았으면, 맛을 보았어. 봐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최초로 맛본 거예요.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아보니 이게 최고의 맛이에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젖만 하루 종일 찾습니다. 왜? 엄마 젖의 맛을 맛보았거든, 경험했거든, 체험했거든. 그래서 새우깡 주고 맛동산 줘도 먹지 않습니다. 오로지 엄마 젖만 찾는 이유는 뭐냐? 하루 종일 정신없이 빨아대는 이유는 뭐냐면 맛을 경험했고 영양을 경험했거든. 먹으니까 맛있고 먹으니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렇게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이론적이기도 하지만 체험적이고 경험적이 돼야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다음이 뭘까? 미래 세대들에게 미래가 있을까? 좀 자주 섞인 표현을 했던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미래를 말하려고 하는,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말입니다. 요즘 우리의 자자손손들의 신앙에 체험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는 그 말이에요. 저희들 어린 시절에 나름 체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사이사이에 간이 배이듯이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신앙적으로 인식, 인정하면서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밑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경험적인 신앙이 겹겹이 쌓이고 쌓이면서 지금의 제가 됐고 여러분들이 되신 거잖아요. 밤이 새도록 성전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보따리찜 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자손손들에게 그 경험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실제적인 체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이 뭐냐, 미래가 뭘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갓난아이가 엄마 젖의 맛과 영양을 체험한 후 모유만을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과 이 영양, 말씀의 능력 말입니다. 이걸 경험하면서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야, 말씀이 이 맛이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거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성경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시면서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새김으로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맛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마치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 하잖아요. 맛을 알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죄송한 표현인데,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이거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사람이 돈 맛을 알면. 이게 체험을 중요시하는 표현이에요. 스님들은 육고기를 안 하시잖아요. 육고기를 안 하시는 그분들이 고기 맛을 알았을 때 어땠을까? 어쩔까? 사람이 돈 맛을 알면, 요 얘기거든요. 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맛을 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맛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고 먹여도 나에게 득이 되지 않아요. 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신앙은 관념적이거나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능력입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믿음의 삶을 취미로 생각하고, 주일날 그냥 취미 삼아 그냥 설교 한 40분짜리 그냥 교양 강좌 하나 정도 듣는 것처럼 여기시고 여기 앉아 계신다면, 그분들은 예배의 맛을, 말씀의 맛을, 주일 성수의 맛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꿀 만큼 너무 중요한 진리에 대한 체험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건 좋은 일이기는 하나,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철학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더라 그리도 있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에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그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간 사이사이에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이 있다니까요. 이걸 경험하고 이걸 인지하고 인정하고 인식할 줄 아는 체험적인 신앙, 이게 중요하다. 맛을 본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번 추석은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셔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신앙적으로 더 영적으로 잘 다독거려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가을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